오늘 이제 비로소 갈라디아서 16번째 시간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까지 우리가 지나오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되돌아 볼까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당시에 무엇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기를 원했던 것인지,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로도 바꾸어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공로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거나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는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고, 그분은 약속의 자손으로 이제 오셔서 우리를 약속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혈통이나 민족에 근거한 자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씀을 해왔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율법이 아닌, 혈통이 아닌 약속에 의하여서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약속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그렇게 의로워진 자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자유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이제 우리는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우리가 사랑의 종 노릇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리스도를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데 우리의 자유를 선용할 것을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해 왔지요. 이 이야기는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자유를 막 함부로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걸으며 성령을 쫓아서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게 진짜 믿음을 통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바울은 서로 짐을 지어야 하는 것으로, 또 각자의 짐을 지어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어야 하는 짐이 결국 거룩한 짐이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짐이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이 있음을, 그것을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걸 짐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바울은 육체의 할례를 그토록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또 비판하면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이어야 한다. 그래서 오직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세상을 의지하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는, 세상과 끊어지는 이제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구절에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그의 에토스, 그러니까 그의 삶을 근거로 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파토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들을 감화시키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제 새로 지으심 받은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 가운데에 바울의 이 선교의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그가 살아온 삶의 이 여정을 근거로 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또 지피는 그런 어떤 말씀이 오늘 이제 17절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이제 우리가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 받은 우리 역시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또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말씀 안에 또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져 정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17절을 시작하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에 그 일을 방해하거나 그 일을 해 나아가는 그 나의 걸음을 장애물을 놔서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울은 이제 예수를 위해, 예수의 복음을 위해 걷고 또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 바울의 걸음을 막지 말고 그것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동안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해왔지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당한 고난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의 삶이요, 시련의 삶이었죠. 상상을 해보건대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몇 번이나 웃었을까? 그런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아마 보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흔적이라고 이제 바울이 거의 이제 갈라디아 끝부분에 달아놓은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일까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제 이 단어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했을 때 이 첫 번째 흔적의 뜻은 고난입니다. 고난. 말 그대로 바울이 복음을 위해 고난 당해 온 삶,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달리 표현된 것입니다. 흔적은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동안에 받아온 상처들인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상처, 몸에 난 상처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여러 가지 또 당한 그런 어떤 상처들을 다 포함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처도 말이 아니었을 것인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정말 매도 수없이 맞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만,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그러고, 태장을 3번 맞았다고 하고요. 한 번 돌로 맞았고, 배가 파손하기는 수도 없이, 그래서 깊은 바닷 가운데에 빠져서 헤매이기도 하고,
때론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음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으면 얼마나 몸이 사실 여기저기 망가졌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고난 당하며 주님은 죽으셨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고난 속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이 고난 당하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이 세상 누가 죽기 위해 태어났냐 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차라리 예수님은 이 땅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시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으셔야만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져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의 순종은,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죽음을 당하시면서 예수의 몸에는 온갖 고초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남았고, 그 머리에는 가시에 찔린 수많은 자국들이, 또 온몸에는 채찍에 맞아 찢긴 자국들이, 그 깊은 상처들이, 또한 그 어깨에는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와 생기게 된 나무 자국이, 또 그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남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몸에는 온갖 고초의 흔적들이 남은 것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이 바울의 온 몸에 여러 상처와 흉터가 있었을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건강을 잃고 온갖 질병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지나온 여정에서 얻은 이 상처들을 언급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들은, 그 흔적들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묻어나는 그 흔적들을 근거로 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이 제발 다른 복음을 쫓지 않고 다시 율법으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했던 이 흔적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 당해왔던 그 고난의 집약체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흔적이라고 하는, 하나하나 상처들을 보면서 아, 이것은 언제, 아, 저것은 언제, 그런 어떤 모든 세월의 시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다, 그리고 고난인, 그가 당해온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소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하는, 스티그마 효과, 우리말로 하면 낙인 효과죠. 낙인 효과,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학교 다닐 때 한번 찍혀본 사람들은 이 낙인 효과가 뭔지는 아실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자전거 절도 사건에 한번 연루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음을 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난 찍혔구나. 이 낙인 효과는 오히려 어떤 사람을 더 나빠지게 하죠.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해? 내가 더 삐뚤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효과들이 이제 196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를 통해 이제 낙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말이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하는 게, 오늘 이 흔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스티그마거든요. 그래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에 보통 어떤 가축이나 짐승들의 그 이렇게 불에 달구운 인장을 찍어가지고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를 표시하는 그런 어떤 말들을 사용할 때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들을 이제 사용했거든요. 그럼 이제 가축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종, 노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예의 몸에도 뭔가 표시를 남겨둬야 할 때 그렇게 이제 찍어내는 것. 심지어는 뭐 군인들 같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티그마를 찍는 그런 또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종교 집단에서도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또 표시하기 위하여서 뭐 어떤 나름의 어떤 그 기호들을 또 이렇게 몸에다가 새겨 넣는 경우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용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라고 할 때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소유 안에 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낸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담아낸 말을 예수의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유이십니까? 예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종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그의 서신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의 흔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니고 있다. 지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뭐 새겼다? 뭐 그렸다? 뭐 여기서 지니다라고 하는 뜻을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게 6장에서 두 번이 더 쓰였어요. 이게 헬라 원어로 바스타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6장 2절과 6장 5절에 짐을 서로 지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짐을 지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바스타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냥 가볍게 몸에 이렇게 무슨 표시를 그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일종의 힘을 들여서 내가 이게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몸에 표시를 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짊어지고 계속 가야만 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무거운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셨던 길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닌다라고 하는 건 마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이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할례는 여러분 아프죠. 아픈데 그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아픈 것으로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순간의 아픔으로 그걸 소위 퉁쳐버리려고 했던 거죠. 할례를 받으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우리의 일평생의 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의 짐을 지니고 있노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이죠. 짐이 됐든 흔적이 됐든 이건 같은 의미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흔적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때론 버거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께 지고 또 스스로 짊어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거운 길입니다. 하지만 무겁기에 영광스럽습니다. 구약 언어인 히브리어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는 1차적으로 무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지혜로웠습니다. 영광은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흔적은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짐을 지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꽤나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가볍지 않은 흔적, 이 가볍지 않은 짐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배에 뭐가 있으시죠? 살요. 살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배꼽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꼽, 뱀은 배꼽이 있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제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배꼽은 보통 대부분의 포유류, 그러니까 새끼로 낳아지는, 출산이 되는 그런 이 동물들, 인간을 포함한 그런 존재에게 이제 남게 되죠. 예를 들어 조류나 대부분의 어류, 그리고 파충류와 같은 알을 통해서 나오는 존재들에게는 거의 배꼽이 없는 것이 이제 상식입니다. 그럼 배꼽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와 보셨잖아요. 저는 안 나와봐서 잘라만 봤습니다. 잘라만 봤는데, 이제 아기가 출산이 됐을 때 엄마 뱃속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태반, 그거를 자른 흔적이 이제 배꼽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배꼽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 아기가 그 안에서 엄마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잘 받고, 때론 그 또 태반을 통해 노폐물들을 또 보내고, 요런 삶이 요 아기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배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꼽을 만져보면서 내가 까불지 말아야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왔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배꼽은 엄마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은 없는데 그냥 말 그대로 흔적기관이에요. 아무 기능이 없는 흔적기관인데, 그럼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죠. 내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대요. 새 창조, 소위 거듭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으신가요? 이거는 할례와 같이, 배꼽과 같이 눈에 보이는 흔적 아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흔적은 차라리 쉽다고요. 눈에 한번 보이면 끝나니까 그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건 그 정도의 눈에 보이는 흔적으로 퉁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끊어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배꼽, 영적인 배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의 맥락 안에서, 또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틀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배꼽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의 삶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우리가 새로 지음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죽음의 삶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 그 흔적이 드러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종종 자주 살아보려고 버티지 않나요? 져야만 이겨야 한다는 예수님의 삶을 등진 채 이겨야만 이기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셔야 하기 위해 오셨고 져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우리는 자꾸 2000년 전 할례주의자들과 같이 손쉬운 방식으로 그걸 드러내 보이려고 하죠. 2000년 전에는 그게 할례였고 오늘날에는 또 다른 포장지로 그것이 포장이 되어 퉁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시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정도의 일순간의 고통, 일순간에 내가 어떤 당하는 어려움 정도로 퉁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건 죽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그런 짐이요, 그것이 흔적이다. 그것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소유된 자들이 보여주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것입니까? 진정 그렇습니까? 진정 그러하다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끊임없이 고개를 쳐드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망들을 십자가 아래서 처복종시켜 날마다 자기 죽음의 삶을 통해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 발견한 것 중 하나는, 이 예수의 흔적이 깊이 묻어있는 분들은 그게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 중요한 시간 속에 그게 드러나요. 어떤 위기의 시간이 있잖아요. 교회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거나 그때 예수의 깊은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택하지 않고 교회와 예수를 택합니다. 그건 그 위기의 그 시간에 증명이 되더라고요. 가볍지 않고 때로는 무거운 이 흔적, 이 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러나 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들의 심령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또 축원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 서신의 일종의 패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패턴은 아니고 정말 깊은 마음을 담아 기록한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왜 우울하냐면 이걸 내가 뭔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걸 내가 극복하는 문제라고, 이거 어떻게든 주체가 내가 되어서 계속 내가 하려고 하는 거기에 치우쳐져 있다 보면 이게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말 그대로 정말 짐짝 밖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면 어느덧 우리는 이 짐이 가벼워지는 그 순간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밑에서 손을 받치고 계시는구나. 이걸 나 홀로 짊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손이 그 흔적을, 그 짐을 같이 지탱해 주시고 계셨구나. 그래서 할만하구나. 가볼만 하구나. 괜찮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러면 가볼만 하잖아요. 주님이 오신 이유를 잘 묵상하며 예수의 흔적이 정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묻어져,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